우리 가장들이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죠. 근데 지치고 힘들 때 남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난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를 제일 따뜻하게 반겨주는 건 변기 뚜껑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그 변기 온열 기능이 있죠. 앉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본체만 체하고 날 따뜻하게 맞아주는 건 변기 뚜껑밖에 없다고 남자들끼리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장례식에 와서 울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마웠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들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했던 말들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고마운 줄 알지만 그냥 무심하고, 또 감사한 줄 알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삶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서로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요즘에 그거 조금 습관되셔서 우리 일려선교회를 중심으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데, 제가 설교를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해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서도 기분이 좋아요. 좋잖아요. 고맙다고 말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거 되게 필요하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소란스러웠어요. 여자 하나를 잡아가지고 아주 개끌듯이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자만 잡혔대요. 왜냐하면 남자는 놔주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남자가 더 잘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어쨌든 남자들은 그냥 쓱 빠져나가고 여자들만 벌을 받는 그런 시대였고, 우리나라도 제가 우연히 한 20년 좀 더 된 그 우리나라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봤는데, 남편이 잘못을 해서 집을 나갔어요. 바람을 펴가지고. 그런데 시댁에서 며느리 되는 사람을 붙잡고, 너는 어떻게 했길래 애가 집을 나가냐, 이제 이렇게 좀 달래가지고서 같이 살아야지. 응? 네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넌 뭐 하고 있었냐, 이러면서 도리어 야단을 맞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여자한테 다 책임을 지우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이 여자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셔서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져 있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넉넉하면 사람을 땅에다 묻어놓고 상반신만 내놓고 돌로 때렸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그 집단으로 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돌로 죽어라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이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임자고, 그럼 이제 뒤에서 사람들이 함께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상으로 봐도 이 여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죽이지 말고 이 여자를 이용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잡자,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물어보는 거죠.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고, 아시다시피 우리 율법에는 이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평소에 당신은 뭐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고쳐주고 뭐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신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 때려 죽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주는 게 맞습니까? 입장을 밝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다. 외통수에 걸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돌로 치라고 말을 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안권이 없어요. 법적인 어떤 사형에 해당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인들이 사형이라고 말을 해서 처형을 시켜야지, 자기들끼리 죽이면 법을 위반하는 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제 고소하면은 되겠죠. 고발하면 되겠고,
또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도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음행을 장려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덮어씌울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이제 교활한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땅에다 숙여서 글을 쓰고 계셨대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그 내용이 제일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낙서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철수 영의 바보 뭐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보는 사람마다 달랐을 거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똑같은 글을 썼어도 사람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달랐을 거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대는 거죠. 김용석. 그래서 슈퍼에서 물건 훔쳤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사람의 죄를 적었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진짜 기가 막힌 안 믿는 사람조차도 열광하는 그런 명답을 내놓으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죄에 대한 유혹도 느끼지 않았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돌로 치도록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당연히 가슴이 찔려서,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글을 쓰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먼저 돌을 던지면 따라 던질 수는 있겠는데 내가 먼저 돌을 던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자, 다시 이렇게 글을 쓰다가 사람들이 싹 가버린 다음에 여자한테 물어보죠. 정죄하는 자들 어딨냐? 가버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넌 가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보내주셨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에 대한 그것을 묻지 않겠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없었던 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용서라는 게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 뭐 금발 벗는데 뭐 아웃 그랬더니 아이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뭘 은혜요? 금발 벗으면 죽어야지. 당연하죠. 금발 벗으면 죽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이쪽 뺨을 맞으면 아우 한 대 갖고 되시겠어요? 이쪽 뺨도 대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나 무거운 짐 있는데 이거 들고 저기 디나무 마트까지 가줘. 그러면은 막 더 멀리 이마트까지 가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사랑이나 용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착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헌금 가져와라. 구약 성경에도 공수,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재물을 바쳐라. 절기 때마다 바쳐라. 처음 익은 것도 가져와라. 뭐 이렇게 되고 나와서 봉사해라. 뭐 자꾸 이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내 거를 자꾸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처럼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감시자.
항상 율법의 잣대를 대고서 사람마다 너 이리 와봐 대봐 가지고서 너 법을 어겼어? 넌 잘못됐어? 예물을 바쳐서 재물을 바쳐서 네 죄를 사하든지 아니면 넌 맞아 죽든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계속 정죄하려고 관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관심, 멀리 있는 분, 하나님 계시지 근데 나하고는 별로인 것 같아, 나를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에게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느껴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한테 뭘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분이고, 자꾸 우리를 지적하는 분이고, 그리고 뭐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하고는 되게 멀리 있는 분이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손바닥에 문신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손은 우리가 매일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보면서 오해를 했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약해요.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옛날에도 뭐 경건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흥회 때나 이렇게 뵙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자리에서 만나면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멀어졌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안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씻고 와라 이런 얘기였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이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을 다 찢으면서 이제 너희들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희를 용납한다. 왜냐하면 죗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정신이 굉장히 필요해요. 두 가지 면에서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일단 나에게 유익이고요.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좀 좋은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기분 나빠갖고 그만둬 버리고, 그거 용서가 안 돼가지고 못 잊어먹어가지고, 내가 피해자이죠. 병 중에 병은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 뿌리 깊은 원한을 가지고 뼈에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만져서 피부에 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만지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뼈에 문제가 있으면 만진다고 안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일단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내가 피해자인데 이 감정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고요. 그 이중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과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랑과 용서의 개념을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범퍼가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용서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런 거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가셔요. 어디 뭐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건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 처리하셔야죠. 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퍼만 고치셔야죠. 왜 목을 잡고 앉아서 만병을 치료하냐고.
몇 개월 전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교회차 살짝 후진하다가 1초 정도 몸이 살짝 젊은 여자분이 뒤로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다가 교회차하고 살짝 닿았어요. 이게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접촉만 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서 교회차 뺑소니로 신고한 다음에 600만 원 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프면 치료 받아야죠. 당연히 다쳤으면 치료 받아야죠. 하지만 그걸 갖고 팔자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 화도 엄청나게 내셨고요. 뭐 야단도 많이 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을 갖는 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끼쳤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게 누가 옛날처럼 그렇게 같이 잘 지내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고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가서 막 비굴하게 내가 뭐 오해했나 보다 이러면서 잘 지내자고 막 계속 아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데 그리고 그 피해를 내가 입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성경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동해보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되게 무서운 법이라고 하지만 자비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당한 권리를 보상을 요구하든지 이런 거는 눈을 뺐으면 눈을 빼는 거죠. 왜 사람을 죽이냐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동네 건달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건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돼갔는데 이게 단순히 뭐 그렇게 젊은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애가 그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여자 청년을 자기가 그렇게 이제 범죄를 했지만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만나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애가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차라리 사돈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책임을 지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추행을 한 것은 당연히 이게 죄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앞으로 좀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책임지겠다고 하고 잘 살겠다고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원래 풍습이 남자들은 다 그 할례 받아야지 수술 받아야지 남자들 수술 받아야지 할례 받지 않은 분들하고는 우리가 혼인 관계 유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다 수술 받고 누워 있었을 때 이 남자들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 다 학살했어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틈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뒷담화하고 소위 우리가 찍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뒤에서 계속 뒷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같이 잘 지내래요?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심을 믿고 네가 그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예전처럼 잘 놀으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뒤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막 피해를 끼치고, 요즘에 뭐 학폭한 사람들 보면 막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너 내가 대학교 갈 때도 가갖고 내가 이거 대자보 붙여놓을 거고, 네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네가 결혼할 때도, 네가 자식을 낳아서 유치원 입학할 때도 내가 가서 프랑카드 들고 서 있을 거야. 그건 그리스도인의 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공의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은 청구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한 복수를 하거나 평생 증오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다 봐주고 막 옛날처럼 좋아지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해요.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밉냐? 너 혹시 가서 때렸냐? 아니요. 괜찮아, 미워하는 것까진. 어떡하냐? 미운 걸 미워하지. 하지만 밉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거짓된 방법이나 아니면 막 없는 말 지어내 갖고 그 사람 궁지에 몰아넣고 그러지는 말아라. 자, 기독교인들이 그 사랑을 강요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죄가 있어서 그냥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그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고쳐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갚을 수 없는 정말 거액의 빚을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관리가 임금님한테 가가지고서, 1만 달란트면은 뭐 몇십 조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이 안 돼요. 1달란트가 금 34kg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1만 달란트면 얼만큼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거를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을 해줬단 말이죠. 네가 어차피 갚을 수도 없으니 뭐 네가 네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서도 안 되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 그래 룰루랄라 나오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사채 쓴 게 있었는데 이게 안 갚은 애를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내 돈 내놔라 이러는데 지금은 못 준다 이러니까 붙잡아 가지고서 감옥에다 집어넣고서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불러서 너 이놈아, 내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그 작은 빚조차도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냐? 용서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임금이 노해서 너 도로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서 너도 똑같이 못 나와. 자,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피를 흘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해줬는데,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어떡하겠냐고요. 그거 문제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복수하겠다고 저놈이 언제 결혼하나 그거 날짜 세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결혼하나 안 하나 지켜봐야 되고 계속 염탐해야 되고, 제가 아들을 낳았나 유치원 몇 월 며칠 날 가지 그거 하면서 프랑카드 준비해야 돼. 인간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랍비들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루는 선생님들이죠. 랍비가 3번 이상은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율법을 하는 랍비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리고 4번째는 용서 안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사실 그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죠. 남자분들 바람 3번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말이 안 될 정도로 그 관대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한 사람 처음 잘못했습니다. 1번
이제 2번 남았어. 두 번째야. 1번 남았어. 다음엔 마지막이야. 3번 잘못했어. 너 이제 완전히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뭐 가서 뭐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안 보죠. 꼴도 안 보고 그 사람 틀렸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잘못들을 하겠습니까마는 뭐 불성실하다든지 뭐 무책임하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마음속에 샌단 말이에요. 몇 번 그러는데 저분 계속 저러네. 다음부터는 끼워주지 말자. 다음부터는 가까이 하지 말자. 이러면서 우리가 안 보는 사람들 꽤 많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한참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기분 좋을 때 랍비들은 뭐 3번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무제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또 역시 절망에 빠집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죠. 우리는 착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해 줄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셨고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 하셔요. 근데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약처럼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 우리의 육신은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욕구가 됐던지 간에 아니면은 어떤 야망이 됐던지 간에 아니면 증오가 됐던지 간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면 우리의 감정과 육신이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을 물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거액의 상속이 나에게 돼 있어요. 지금 나한테 현금은 없지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한평생 증오하며 살지 않아요. 그죠? 우습죠. 뭐 아이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봤니? 나에게 고의적으로 잘못을 해서 나에게 해를 끼쳤니?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소름 끼치구나. 이러고 막 이제 그럼 나는 너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머리 쥐어짜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풍성함과 이 땅에 사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감히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날 괴롭혀서 기분은 나쁜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면 그러다 자꾸 또 잊어버려. 요렇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사람이 됐는데 너는 왜 그 소중한 구원의 은혜, 영혼의 만족을 무시하고 그거에 집착해서 하나님도 거절하고 예배도 거절하고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거절하고 난 죄 싫어서 봉사 안 해요.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냐 말이죠. 그럼 책망받아야 되죠. 은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용서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네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네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축복하고 지금 걔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야. 네가 받은 게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를 바래.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서 용서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이러한 그 분들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무능력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사랑과 용서의 진정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100% 잘못한 거예요. 100대 빵이에요. 혹은 우리 자식들이 그렇습니다만 아주 어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나 나보다 능력 뭐 힘이 많은 사람들을 내게 관대하게 하는 건 사람들의 생존적인 본능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관대하면서 자기 아랫사람이나 어린 사람들한테 가혹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질색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처럼 무조건 다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상적으로 구할 것은 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목사님이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실까? 라고 의문을 갖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한 상황인가 보죠.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왕 말씀도 그런 말씀 들었는데 내가 한번 참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뻐할 수는 없지만 가혹하게 너에게 복수를 하거나 과도하게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내가 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를 내 손에 맡기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서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귀한 기회로 선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